첫째 주일 3.1절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경배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하여 크게 외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이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3.1절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받은 기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의로운 판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을 참회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도 고난을 회피했으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3.1절 기념주일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2020년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지도 않고 평안과 안위를 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생각했나이다. 그리고 고난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것으로 여겼나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부른 애국자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불화의 죄악을 짓지 말고 평화를 위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5면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 같은 재앙이 속히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움의 세력이 오늘 주일의 거룩한 날에, 복된 날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다 열리고 뚫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막혔습니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막혔습니까? 눈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알리는 정부 발표가 지난주 초에 있었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도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하루 동안 정부는 종교시설 집회 자제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저는 급속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및 총회의 대응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26일 수요 예배 후 임시 당회를 소집, 장로님들과 논의하여 정부와 총회의 대응 지침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오는 3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범교단적으로 상당수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고뇌에 찬 결의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선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비상사태로부터 성도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민들의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그동안 원치 않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과 민족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임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미 목회 서신을 통해 전달된 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거의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결코 슬프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예배로 함께 해 주실 성도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 녹음을 위해 최소한도로 섬기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3.1절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다가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의 기쁨과 생명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의 기도입니다. 오늘 듣게 될 시편 5편은 다윗의 아침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마치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대지를 적시는 마른 풀 위에 내린 아침 이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시편 5편은 처음 시작하기를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5편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또 시편 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마치 관악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뼈가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1절에 볼 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심정은 원래 뜻에 보면 탄식하다, 애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 잘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알아요.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 오면서 기도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입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왠지 하나님이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억울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죠. 심지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죠. 그리고 굳게 빗장을 걸어두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에 뭔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5편의 1절에서 다윗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나의 탄식을 좀 알아주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하면서도 기도하다가 기도에 말문이 막히고 기도 입이 막히면서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냥 눈물만 흐르는, 그래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남 모르는, 하나님께도 다 내놓을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 내놔라, 그거 내놔라, 그거라도 내놔야 네가 산다, 그거라도 내놔야 네가 숨쉬고 산다, 나한테라도 내놔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오히려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털어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차라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심각한 비상사태 가운데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다 털어놓지 못했던 것, 나의 심정을 기도로 털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3절에 볼 때에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쓰여진 대로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또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바란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물론 그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한다는 뜻보다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글 번역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재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원래 3절의 내용은 사실 이 제사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와 관련해서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소망이라는 개념하고는 또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설령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때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세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서 됐다. 기도해서 됐다. 이것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될 때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섭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섭니까? 주의 목전에서 피해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의 신천지 교인들이 주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확산 방지를 지금 해야 되겠는데 제일 문제가 신천지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내놓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올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올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우리 목전에 곧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여 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자의 결단으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의 전에 모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성도끼리 가족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은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예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